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신자로서 마땅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거듭나는 일을 숙제처럼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신앙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볼 때마다 또 쏘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눈물 흘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벌써 왔나니 마지막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흉흉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의 재난도 대단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죄성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지막 시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여있는 삶을 사는지, 결국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주님만이 회복시키시며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날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곧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듭나고 깨어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은 다른 데서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출생부터 죽음까지 군대를 가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수많은 그 일련의 인생사 과정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 삶을 보고 또 보고 올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래, 인생은 사랑인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경험한 만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묻게 돼요. 여기에 우리 남녀 청춘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최고의 신부감, 최고의 신랑감은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인생을 만나는 일이에요. 사랑이 결핍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대학이나 어디서든지 문제의 원인이 그 결핍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자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집에 가서 조금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 반경 일어나서 눈을 떠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두 아들이 침대에 누워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문득 하나님이 두 자녀를 긍휼함으로 그날따라 보게 하셨습니다. 자는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때로는 볼에 뽀뽀도 하고 때로는 발목을 잡고 기도를 조용히 할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이들이 소스라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다행히 저를 닮아서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 23살 된 아들한테 뽀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날은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제 마음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아빠가 하늘 땅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애썼구나 하는 그 잠든 피곤한 모습이 저보다 더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수고했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모를 아픔 같은 것이 밀려왔어요. 그것은 행여라도 나는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의 결핍 때문에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좋은 아빠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눕고 가만히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이 룻기의 말씀이 가슴에 펼쳐지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남은 것에 집중하라. 두며느리만 남았죠. 그러나 남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가슴 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복음적인 사랑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복음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가 아니라 우리 순서지에 증언이라고 늘 써놓는 이유는 말씀을 주위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처럼 살아내고 고민한,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룻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날이 있었던 간증 설교처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하고 아이들에게 하고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다 평이 들었어요. 누가? 목회자 자녀들이. 그러면 이놈 저놈 하면서 가서 깨워서 데려오고 쇠주 한잔 하랴 하면서 그 아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지친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울어줬어요.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그 친구가 부탁한 것이 절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목사로 대하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이삭이 이셉이 태명인데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저 아이들은 목회자가 아니니 절대 목사님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집사람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가수이면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주영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성적표는 자녀에게 부모가 얼마나 사랑의 물을 뿌렸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성적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내가 자녀에게 사랑의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았구나라고 반성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바쁘다고 하지만 그 자녀는 PC방에서 못 받은 사랑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피파라고 하는 게임 10손가락 안에 들어서 게이머가 된다고 할 때 시켰으면 아마 제가 부자가 됐을 텐데 지금도 못해도 아마 10손가락, 100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로 게임을 잘합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외로운 그 아이가 자기였다고 울는 주영훈 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찾아와서 불쑥불쑥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자기 안에 반항심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보고 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참견하세요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이 그 밤에 저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의 아들의 변화는 너의 사랑을 통해서만 오직 변화될 수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저에게 노크를 하셨어요. 저 역시 부모를 떠나보내고 지난해 갑자기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더 사랑하고 더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너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 진정성이 더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군가 죽고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꿰매고 수술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할 걸 이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은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그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흉년이 와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압에 가면 살겠다고 생각했던 그 길은 더 많은 인생과 신앙의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고 자기를 비롯한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대를 잇지 못할 정도로 한 사람의 자녀도 얻지 못한 가문입니다. 얼마나 그 상실의 고통이 컸을지 생각이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것은 너가 곧 8절입니다. 저기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그곳에 떠난 지 10년이 되던 때에 풍년이 왔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세 사람이 떠나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각기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의 남은 삶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과 같이 아버지 집, 어머니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9절에는 고향 아버지 집 모압으로 돌아가고 남은 삶도 선대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로 받는 일이라고 하는 표시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는 각기 너희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다 죽고 자식도 없는 이 일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너는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도 선대하기를 원하며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다면 각기 남편의 가정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가문의 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노임받아서 마음껏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너는 남편에게 노임을 받고 남은 너의 인생의 때를 살아갈 것을 축복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 하반절 끝에 뭐라고 돼 있죠? 한 가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작별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과 사랑인지를 오늘 두 며느리는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 사랑이 자기를 위한 마지막 사랑, 주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야말로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이 이씨 가문에 귀신 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사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야만 사랑을 주고받는 율법적인 사랑, 피곤에 지쳐서 이제는 그 사랑마저도 지겨운 사치품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 아침에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빠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빠의 부탁을 크게 여겨주는 이 자녀들, 남이 볼 때에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의 자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압력과 부담이 자녀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는 인생의 부담 같은 것 말입니다. 목사님 자녀는 일해야 한다는 것이 꼼짝 못하도록 만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 내가 사랑하라고 맡겨놓은 자녀가 이 아들인데 너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아들은 안 변할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변하려면 제가 이 아들을 진실로 사랑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시험은 내가 여호와께 벌을 받았다. 회개한 거죠. 회개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한 것이고, 그 기대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잠든 저 아들을 때로는 한 대 줘받고 싶고, 때로는 이 자식아 하는 마음, 내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믿고, 때로는 더 많은 용돈을 줄 수 있어도 다시 만지작거리다 주머니로 넣어버리고 너는 좀 고생을 해봐야 돼 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도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맡겨준 이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집사님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나는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내 기대대로 용돈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지 자녀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 내 기대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고요. 나는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내 기대에 채워졌냐 아니냐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유하는 시간, 우리 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네 인생 너가 살아라 라고, 그래도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는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빠가 하던 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 휴학해? 그래 휴학해라. 그리고는 너 그냥 네 길 가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너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나라만 가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가 간다고 하면 아빠가 이번엔 돈을 다 들어서 너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오미의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자녀에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못 사랑해도 되는 이유를 열거하기 시작하죠. 너가 내 기대 10분의 1만 해준다면 아빠가 용돈을 올려주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어 놓고, 나는 복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자녀에게 조건적이고 율법적인 사랑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안타까움을,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정말 복음적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지, 교회 오면 복음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늘 삐그덕삐그덕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는 거 복음 안에서, 군대 가는 거 복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거 복음 안에서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거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거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목회 복음 안에서, 교사 복음 안에서, 장사를 해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아니고 조건이고 율법이면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높아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부모가 복음 안에 거듭나지 않는데 자녀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고요. 제발. 다 우리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소비하고 깨닫고 무너지면서 살았는데 나 자신도 서지 못해서 가정의 리더로 아버지로 엄마로 세웠는데 나는 복음적으로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여전히 내 감정과 환경 따라 나는 살면서 무슨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목놓아해도 여러분의 심령에 이걸 깨닫는 사람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은 내가 안 바뀌어서 그렇지 무슨 교회가 목사님이 무슨 누가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런 거에 좀 제발 속지 말고 내 자신이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말이 기도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이래서 못 살아 죽고 싶어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여러분, 주님 만났으면 온전히 변화돼서 이제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면서도 그냥 믿음 있는 척 이렇게 사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율법적이고 조건적이고 사랑이 없어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날 아침에 제 가슴에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지 몰라. 내가 원해서 서울대 갔으니까,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으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이건 육신적인 관계예요. 오늘 이 사건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가 돼요. 부부가 결혼을 하지만 육신적인 관계가 되면 조건적이고 율법적이라고요. 그런데 복음 안에 거듭나면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일상 속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이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복음만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요.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만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우리 아들이 지금 웃고 있어요. 이놈아, 아빠가 잘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 인생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야지. 내가 너 인생을 어떻게 대신 살아주니? 이제 눈도 침침해서 이것도 안 해서 말씀 읽다가 안경 벗고 하는데 오늘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고 우리 자녀. 요 새끼 여기 서영이 다 엄마인데 저렇게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 하나님한테 가면 아무 조건 없이 저렇게 그냥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너는 이렇게 해봐라. 아빠가 용돈 안 주나, 사랑 안 주나.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주시고요. 인생의 오점으로 한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이 있어야만 나를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 자녀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이걸 경험 못하면 아주 우리 강원도 말로 때려잡고 싶은데 그냥 저거 왜 났나? 오늘 주한이가 오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집사님 주한이 막 귀때기 잡아당기고 막 예배 말씀 들으라고 막 귀를 때리면 말씀 못 듣지. 그게 들어. 여기서 설교하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학기 가정들마다 사연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룻기는 10절에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 떠나가라면 떠나가나요?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떠나가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재산 두 며느리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놔줬다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랑이지. 조건적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이 관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어느 지점에 신앙의 성장이 있는지 봐야지. 그냥 신발 끌고 다니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를 다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흩어졌는데 이방 사람들이 보고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 성도라고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성도 그리스도니 그냥 붙여주는 이름처럼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으로 다 놓아주고 다 내가 그 사랑을 손해가 돼도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질 않으세요. 그때부터 두 며느리의 인생을 아껴주고 싶은 나오미는 돌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며느라야, 나는 기업 물을 자를 낳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내가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의 풍습처럼 이 막내 아들과 너희가 또 인생을 재혼해서 바꿔갈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이 아무 소망이 없으니 부디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설득하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낯선 땅, 이방 땅에 살아가는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본인이 경험했고, 두 번째는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설교하기를 야 며느라 그냥 시어머니 잘 모셔라 효도에 관한 설교. 두 번째는 정말 나오미가 믿음이 있었다면 이 두 며느리를 구원의 땅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야지 왜 안 데려갔냐, 이게 인생의 미스테이크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놓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더 간절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겠다는 성도 말없이 기도해서 축복하는 일 너무 많아요. 오산에 와서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떠난 성도 작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하냐? 밤마다 기도해요. 어느 날 전화가 딱 이렇게 오면 그 자녀들 10명, 10명 다 제가 읊어요. 지재관, 지전, 지재욱, 지재욱, 태연이, 태연이, 선우, 예? 송중수, 지재숙, 예인이, 혜인이 다 한 사람 때문에 10몇 명을 기도해요.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네, 아니요. 저기 편무선 집사님 하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 오시는데 뒤에 줄줄이 10몇 명이 오시는데 얼마나 그때 오실 때 반가운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 했다면 10몇 명 기도합니다. 두 며느리의 인생을 아껴주고 있는 시어머니의 이 마음. 왜 그랬을까? 제가 달리 지금 해석해보는 거예요. 그 인생조차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두고 갈지라도 그 인생을 선대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나오미에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저 자식이 문제나요? 제가 가만히 하나님 뭐까지 주냐면 야 너가 문제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너가 너 자신을 못 믿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네 아들이 저렇게 살다 너처럼 될까봐 너 겁나가지고 잔소리하고 뭐 하는 거다? 꼼짝 못하고 손들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유, 여전히 또 잘난 분만 여기 계시면. 아니야. 애한테 왜 잔소리 하냐면 나처럼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다고, 진짜. 고생하든 좋든 어떻든 내가 고생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렇게 살까봐, 과오를 범하고 실수를 범할까봐 그 마음에 높아심에 잔소리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내가 이 남자 결혼하면 큰일, 좋은 영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왔지.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참 이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지. 어떻게? 어떨 때는 진짜 밥 같이 먹는 것도 괴로울 때가 있어. 아니, 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촉촉촉촉 뭐 해서 남들 가는 것처럼 그냥 잘도 아니고 기본만 이렇게 해줘도 저 아이는 또 더 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성장통을 겪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다, 야, 한나야, 창민아, 그래, 얼마나 고생하니, 다 아는데 자기 자식한테는 못해. 그게 참 아이러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속아서 날마다 사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희생에 대해서 더욱 알아주지 않으면 더 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된 자는 남을 것이고 아닌 자는 떠나게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그 사랑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떠나지만 복음 가운데 알게 되면 결국 가라고 놓아준 그 자녀도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본론이 오지 않은 게 살아봐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는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와 교회에 대한 기대,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 이게 왜 믿음이고 기도가 되냐면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이 없으면 안 돼. 자,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희락, 써놓으세요. 희락. 그런가 하면 룻은 동행,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면 고개를 돌린 자. 요거 다른 말로 뭐예요? 배신 때렸다, 요거죠? 배신 때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막 그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막 하면서 할 때 13절 끝에는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니 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 한바탕 울고 나더니 일이 그냥 결정이 돼버려요. 오르바 뒤를 돌아본 자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가게 되고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 이래요. 만남과 헤어짐이 참 슬픈 일이지만 제가 목회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았다고 여기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 사람만이 복음 가운데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남은 그것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이것이 예배에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퍼링 예물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갈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보석 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일평생 인생에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도록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그의 딸 이상으로 주시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간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바꿔가셨어요.
룻의 고백은 그야말로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동안 10여 년 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남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붙들린 나오미의 인생이기 때문에 룻은 그 어머니의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나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걸어가시는 걸음이면 나도 그 걸음을 완주하여 죽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요. 요즘 제가 전도서를 통해 정말 복음이, 성경은 복음이구나. 저는 그냥 신약의 사복음서만 복음인 줄 알았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전도서가 요즘 계속 우리의 기도를 감동시키고 금요일을 뜨겁게 하는 이유는 정말 일주일 지쳐서 붙잡지 이루지 못한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한 주 마치며 금요 오직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아래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전도서 12장은 다른 사람을 말하지 않고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들이 이뤄야 될 꿈과 이뤄야 될 일들이 얼마나 기도제요. 그러나 그 청년이 한 주 절망하고 절망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결국 전도서는 우리가 이 일의 결말은 본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선악간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랍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전도서에 나타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알게 되면서 내가 놔버려야 되는 거. 내가 붙잡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 내가 세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거 다 내려놓는 자유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 오직 기도회가 요즘 저에게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겠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식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려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같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누가 중요하냐면 부모가 중요해요. 오늘 전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떠나가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떠나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어디 있는지 신자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는 다 생명이니까 그냥 거기저기 우왕좌왕하다가 인생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생명인 복음에 내 삶을 걸지, 이 청년의 때 내 육체의 이 피곤한 가운데도 독수리를 악망한같이 그분을 악망하며 살지 다른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는다고요. 적당히 살지 마세요, 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예배인데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알지 왜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속지 않겠다고 결단하죠. 왜?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적으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삶을 기꺼이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복음을 정확히 경험했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가정이 쓰려면 부모가 먼저 정확히 서야 돼요. 리더가 교회로 세워지면 그 리더가 정확히 서야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아무리 많이 데려다 놔도 내가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아무도 못 세워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아내가 문제가, 자녀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서지 않았어. 여기 청년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아름답게 가꾸려면 복음 가운데 깨어있고 복음을 준비한 청년의 시절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래도 여기에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 경험이 지난 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관용을 그들도 알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없으면 교회입니까? 이 아이들이 뭘 못해요? 그래도 어때? 교회는 무조건 저 아이들한테 쏟아부어야 돼요. 사랑을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길,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결단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부모인 우리가, 리더인 우리가 먼저 서면 오산도 이 세상도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형식적으로 허례허식으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눈속임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청동 거울을 보고 너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생겼지? 신약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청동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예요. 누가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리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믿음에 태고 스스로 날마다 낮아져요. 여러분, 믿음에 말하세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살겠다고 하고 살아보자고 하고 정말 미운 남편이라도 사랑해라고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고백할까요? 나도 그거여요. 예, 한번 해보세요. 나도 그거여요. 네. 요거는 우리 김용인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전라도식 남자가 그래도 애교를 부리고 또 부리는 아내를 이길 수 없을 때는 말로는 못하겠을까? 나도 그거요. 이게 마지막. 그래도 가장 짧지만 이 사랑이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바꿨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사랑을 선택하기로 굳게 복음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제 설득이 안 돼요. 이제 생명이 여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늘땅교회가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거듭나서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다시 한번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